하나님 말씀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건하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배남없이 새벽에 나오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돌아오면 돌아오리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저 뒤에 우리 어제 등록하신 민예진 사랑의 자에다가 진짜 전도사님으로 평생 섬기다가 저에게 오셨는데 얼굴 한번 봐주세요. 전사님의 고개 한번 들어주시고 이렇게 만나주시고 오랫동안 같이 벌써 한 달 가까이 됐죠. 새벽기도 같이 하다가 어제 등록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이 기도의 용사가 한 분 한 분 생길 때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다 활짝 웃고 인장로님 인사해 주시고 처음에 어디 누구든지 저도요 다른 교회 가면은 그냥 보고 이렇게 지나가면 참 무안합니다. 제 형님이 무안에 사는데 무안한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가랴서 우리가 같이 오늘부터 좀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에는 사람 이름인데 이름 뜻이 있어요. 이름 뜻.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야훼 할 때 여호와께서 스가 기억하신다. 이 얘기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그러니까 1차, 2차, 3차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1차로 돌아오고 2차로 돌아오고 3차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기간이 몇 년? 들어본 적 없었어요? 애굽의 종살이는 몇 년? 미안해요. 너무 시시한 것. 애굽의 종살이는 400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430년. 물론 그 430년이 요셉이 총리 때 다 들어가서 살았기 때문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애굽에 430년 동안 살았고 바벨론의 포로는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리라. 근데 하나님은요 그 70년도요 포로로 끌려갈 때 1차, 2차, 3차 그랬잖아요. 1차에서부터 다시 돌아올 때 1차, 2차, 3차 그 가운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장 짧은 기간 실제로 가장 먼저 끌려가서 가장 먼저 돌아올 때까지는 대략 한 55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끌려가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왔다. 이렇게 하면은 더 말이 70년이지 한 90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다윗의 기도잖아요. 그런 기도. 이런 게 있었고요. 대략 고레스라는 왕 파사에 우리 미안합니다. 에스라서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에스라서 구약 성경 에스라서 1장 성경으로 제 성경으로는 711페이지. 제가 방송실에 자료를 주지 않아서 잘 못 찾을 겁니다. 일부러 여러분 좀 찾으라고. 구약 성경 711페이지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파사 왕 고레스 원년. 그러니까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파사,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의 이 제국, 그러니까 이 파사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근데 이 파사는 나중에 그리스의 멸망을 당하고 그리스는 로마의 멸망을 당하고 이런 세계사의 흐름이 있는데, 이 파사 왕 고레스 원년이란 말 알죠? 왕 되던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고레스는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야 놀라워요. 이방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나라를 주셨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 그의 너희 중에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5절에 가보십시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니 6절 마지막에 기쁘게 예물을 다 드리는 이런 귀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에스라 5장을 가보십시다. 에스라 5장 선지자들 그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나오잖아요. 이또의 손자 스가랴, 학개. 그래서 이 학개하고 스가랴는 동시대에 선 예언하는 예언자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면서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 이렇게 해서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도왔다. 그런데 그때에 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고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11절 5장 에스라 5장 11절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니 13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15절에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자 그런데요 16절 세스바살에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기초를 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이렇게. 그래서 그 5장 마지막에 보면은 또 이 얘기가 17절에 다시 건축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게 하는데, 자
이 배경을 보면서 이제 스가랴 1장 1절, 자 보세요. 다리오 왕, 그러니까 고레스 왕 이후에 바사의 왕이 된 사람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이런저런 이제 느헤미야서나 이렇게 보면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고 바벨론 왕에게 또 바사 왕에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하지 마라. 왜요? 반역한다고 거짓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그 기간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기간이 대략 한 16년 동안 이렇게 멈추어 섰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된 게 어디래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리오 왕 2년 8월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잘 기억하면서 2년 8월을 그 바로 앞에, 스가랴서 바로 앞에 있는 책이 학개입니다. 학개. 보십시오. 학개서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몇 월? 6째 달 6월. 아까 스가랴에서는 8월. 그렇죠? 6월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나오지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이름을 명명합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도 결국은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다 깨부셔지죠. 어쨌든 이 스가랴와 학개는 같은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다. 그런데 그때의 우리가 시대의 말씀을 우리 구약 성경의 저 앞부분에 있지만 에스라, 느헤미야도 같은 시대의 예언자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면은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어때요?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는 15절에 가보면 학개 1장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라 그랬어요. 왜 그 24일? 이 6월 1일 날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여서 예언을 했더니 그달 24일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서 그러면은 스가랴서와 학개서의 특징이 뭐냐? 스가랴서는 굉장히 섬세하고 여성스럽게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을 했다면 학개서는 남성적이고 조금 더 과격하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에 한참 인기 있었던 드라마에 학 아저씨 나오는 드라마 있죠. 몰라요? 드라마 안 봐요? 성경만 봐요? 폭삭 속았수다. 거기에 나오는 학 아저씨 말 안 듣고 어쩌고 그러면 학. 우리나라 전형적인 남자 아버지들의 특징. 그냥 학. 학계는 그래서 학. 남성적이고 과격하게. 스가랴는 아주 여성적이고 섬세하게. 그래서 학개가 예언하지 못한 것을 스가랴가 하고 스가랴가 하지 못한 것을 학개가 해서 이렇게 잘. 예수님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렇게 서로 보잖아요. 우리 자신도요. 어때요? 내가 나를 볼 때에도 이런 면은 참 괜찮은 면이 있는데 저런 면은 참 부끄러운 면이 있고 그렇지요. 그러나 자랑스러운 것도 나의 모습이고 부끄러운 것도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도 그 누구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훌륭하다 그럴 수는 없어요. 성경이 왜 만고불변의 절대 진리의 책인가 하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같은 위인들은 뭐라고 기록해요? 이 위인들은 어릴 때부터 떡잎부터 달라 보였다.
그렇게 얘기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다윗 왕이나 아니 모세나 아브라함도 다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낱낱이 성경은 그래서 정말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볼 때 싫은 모습이 있어. 그 모습도 내 모습이니까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대략 이 정도 배경을 보면서요, 돌아오면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 3절에 보면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되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복을 주겠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강도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며요. 네, 그랬죠. 저도요 그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착 회개하고 구원 받을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 사람은요 강도는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상은 없다. 응? 상은 없다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강도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는 못했다. 여러분, 우리의 상은요 쓰임받을 때에 있어요. 쓰임받지 못한 인생은요 자기는 행복할지 몰라도 진짜 쓰디쓴 인생이 쓰임받지 못한 인생.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쓰임을 받아야지. 제가 얘기했죠. IMF 때 자를 수는 없으니까 회사에서 잘리지는 못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책상을 빼고 일을 안 줘버려. 월급은 줘.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요 가장 비참한 사람은 쓰임받지 못한 인생이에요. 일거리가 없어.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한 거야. 레이기를 공부할 때도 그랬잖아요. 황소의 재물 500명을 먹일 수 있는 게 소 한 마리로, 양 30명, 비둘기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 신앙생활은 비둘기의 재물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그나마도 감사하지만 그건 곤란하다. 나 혼자 구원받고 아니에요. 나의 믿음 생활이 선한 영향력을 자꾸 끼쳐야지. 쓰임 받읍시다. 쓰임 받읍시다.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정말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이 본문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2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이 조상들의 동그라미 몇 번 나오는가 보세요. 4절에도 보면 너희 조상들, 5절에도 보면 너희 조상들, 6절에도 보면 너희 조상들. 왜 이 조상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에스라서에서는 이또의 손자 스가랴라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1절에 다시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조상. 이야, 믿음의 명문 가문이 스가랴의 가문이었어요. 스가랴는 이때 상당히 젊었어요. 그렇게 미루어 보면은 바벨론 포로가 최소한 50년 이상이었다면 스가랴는 어디서 태어났다? 바벨론에서. 고향이 저처럼 전라도가 아닌 분들은 잘 몰라요. 서울에 이렇게 와서 살고 이렇게 보니까 다른 지방에 가서 사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왠지 안 좋다는 얘기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요즘에도 인터넷 보면 전라도 공화국 막 이렇게 니들끼리 살아라 뭐 어쩌고 투표를 하면 어떻게 90%가 나오냐 막 공산당이라고 막 그러고 막 와 썩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그래. 그런데요 보십시오. 지방만 달라도 그런데 바벨론에서 태어났어.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우리 그 한동안 믿음도 좋고 상당히 괜찮았던 가수 유승준 씨가 군대 안 가려고 대한민국 국적 포기하고 미국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잖아요. 바벨론에 태어났다. 믿음이 좋으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도 할아버지 잇도 아버지 벨에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지켜갔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기가 막힌 얘기는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와, 이런 말씀을 보면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너는 제발 부탁인데 이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이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라. 물론 나의 연약함, 나의 배우지 못한 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랬어요. 못 배우고 못 읽고 못 살아서 너는 나처럼 못 배우지 말고 많이 배우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엄마처럼 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명문 가문 스가랴처럼 살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어디에 있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맡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조상들처럼 살지 말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난을 물려줘서는 안 되죠. 그렇죠? 배우지 못한 것을 물려주는 것도 더더욱 안 되겠죠. 그러나 꼭 물려줘야 할 것이 있다. 뭐예요? 우리의 믿음만은 물려줘야지. 제가 자꾸 우리 집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불황무시겠다니까. 그런데요,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어머니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오늘 여기 4절에 밑줄을 좀 쫙 긋고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물려주지 못해도 믿음만을 물려주게 하소서. 근데 여기서 제가 박수를 친 것은 강조, 중요. 뭐가 문제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분,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내 믿음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네? 안 권사님, 송이가 권사님만큼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다? 응? 더 좋아야지. 더 좋아야지. 제가 일부 예배 때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 카톡에다가 영상으로 유언을 하라고 그랬어요. 영상에다가. 잘 할지 모르면 찍어달라고. 네 엄마는 돌아가시고 없어도 너는 나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하기를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그리고 명절이나 오면은 교회 데려가서 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한다.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보람이한테 이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늘 기억 속에 살아있어요. 이걸 안 보면 안 몰라. 카페 가서 애들하고 차 마시고 분위기, 백화점 가서 비싼 옷 사주고 이것도 좋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쫙 보여줘.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데 어때요? 오늘날 한국교회 자녀들이 부모님들은 예수를 믿어도 부모님 믿음도 진짜 우리 별로 내세울 것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더 못해. 솔직히 그러지 않나요? 이건 어쩌자고. 그런데도 우리는 별 감각 없이 느낌 없이 그냥 살아. 애들 뭐 밥만 잘 먹고 살면 그래 고맙다. 그러고 끝이죠. 나 성가시게 안 하니까 잘 좋다. 그러고 끝이죠.
보는데 진짜 기가 막히죠? 조상들, 믿음의 조상,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는데 믿음만은 물려주고 싶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요, 이제는 아까는 동그라미 쳤죠, 조상들. 이제는 세모를 쳤으면 좋겠어요. 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내려오면 셋째 줄이죠. 첫 줄에 만군의 여호와, 제 성경으로는 그래요. 세 번째 줄에 3절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또 그 다음 줄에 만군의 여호와, 이 3절에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세 번이라는 거예요. 4절에도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요. 6절에도 내려가 보니까 6절 네 번째 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군인, 군대, 사령관, 군대는요 절대 명령 복종.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가르칩니다. 절대 명령에 순종해라. 왜냐하면 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이에요. 너무 참 아이러니하는 것은요, 나는 말씀을 잘 듣고 나는 믿음 생활 잘했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지. 그래서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한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기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기준. 내 기준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5절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조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상들은 영원하지 않아. 선지자들도 영원하지 않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회가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제 파사라는 제국으로 돌아와서 한 5만 명이, 거의 한 4만 6천 명이 1차 포로 기한에 와서 성전 기초를 쌓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도비아라고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런 말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 여기에 어떻게 해요? 꼴까닥 넘어져 가지고 성전 건축을 수도비야, 수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가 뭔 줄 아세요? 학개를 보면 학개 선지자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얘기한다? 너희들의 집은 편박하게 비싼 나무를 사다가 잘 짓고 있구나. 성전은 짓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늘 많지요. 어떻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순종의 때에 쓰임받는 때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지 내가 결정하는 때가 아닙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때, 기준, 부르심 언제든지 하나님 꼭 기억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버지, 조상들에게 진노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주여, 이 새벽을 깨운 우리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께 쓰임받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